1995년 6월 29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제가 5글자만 더 이야기하면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삼풍백화점을 기억하시나요?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당시에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 다음으로 매출이 높았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 바로 95년도 6월 29일이었습니다. 네, 사망 502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이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가져다준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참극이 지진이나 해일, 태풍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부재가 가져온 참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주거용 토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에게 뇌물을 주었고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는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공사로 건설사와 관련자들 모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붕괴 이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건축물이 어떻게 6년을 버텼는지 기이할 뿐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백화점은 붕괴 며칠 전부터 금이 가고 천장에는 시멘트가 떨어지면서 건물이 기우는 것과 같은 많은 징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객을 참아받을 수 없었던 5층의 전문 식당가만을 폐쇄한 채 영업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붕괴 직전까지도 백화점 건물 내에서 건물 보수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이 고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의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었을 때 직원들과 고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참혹한 참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유족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 아비 규환의 현장 속에서 옷가지를 집어들고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YTN 뉴스를 통해 등장한 이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은 악마의 미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울진의 산불 현장에서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서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빈집털이를 시도한 사람이 검거됐다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특정 사회, 특정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정의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는 정의의 부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정의를 수호해야 마땅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마땅한 우리의 교회조차도 정의의 부재라는 늪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는 더 이상 법정 다툼이 무의미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 스캔들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목회자들 또한 다시 이곳 저곳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노회나 교단 총회는
정치 권력을 위해 암투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잃어버린, 정의를 또 잊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정의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저희도 일주일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조금 받거나 더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예배 공동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를, 우리의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특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고 불쾌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예배를 거부하실 만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배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말씀은 무수하게 많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참된 예배가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예배들이 참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선지자와 또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또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그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같이 분노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가뭄처럼 메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형식을 쫓아서 예배하고 날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기는 하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잊혀졌고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의 아모스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했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가까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의 군대를 정복하면서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은 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그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는 유다와의 전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국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번영을 이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따라서 대규모의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경제 성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러한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상류층과 하류민으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났고 노예 노동이 성행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통해 방종과 방탕의 삶을 일삼으며 삶을 허비해 나갔습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종교 생활 또한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저곳에서 베델과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또 드리고, 제사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추악한 삶과는 무관하게 그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족하고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을 고발하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아모스는 이웃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옵니다. 지도와 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적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메섹과 블레셋, 가사, 두로 지방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불의와 죄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길르앗을 흉포하게 압박하였고, 블레셋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돈, 두로는 형제와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이들도 에돔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들은 적대국이었고 다음으로 먼 친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에돔과 암몬, 모압 자손입니다.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암몬은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임산부 배를 갈랐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사로잡힌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죄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폭력과 압제, 형제를 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척도가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심판의 종착점인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 죄들이 열거됩니다.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짓밟았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의 처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겉옷을 전당 잡아서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젊은 여인과 같은 이 국가들의 피해자를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죄 또한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기본 원리를 던져버린 북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다른 나라들의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들은 이제 이들의 예배는 헛된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죄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아모스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리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회적 원리로 이해했고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어떤 배분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존 롤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공정한 분배 속에서 평등을 이루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란 시민의식, 희생, 봉사 등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책을 써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공의를 베푸는 삶은 진실하고 참되니 복음을 믿고 쫓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너그럽게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된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 정의가 실현된 나라, 샬롬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샬롬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샬롬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리고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아름다운 모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세상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서 꼽히는 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문화 경쟁력을 갖추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력 등이 외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의 가히 최고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겉모습이 약자들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그 약자였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압제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만 하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여전히 너희는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뭇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며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은 쉽니다 라고 푯말을 걸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는 평소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었는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였는지 과부를 위하여 변호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 정의를 외치는 것이 어색할 만큼 정의라는 그 단어가 낯선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낯선 단어 정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헛된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에 그의 눈을 가리우시고 기도할 때에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연약한 자들을 돌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편만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먼저 바라봐 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불공정한 거래나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 때에 비록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날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5편 1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회복합시다. 세대가 악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날마다 조금씩 뒤처진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봅시다. 빈곤에 처한 자들을 돌보아 줍시다. 내 눈앞에 이익이 아닌 힘없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합시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우리 스스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움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서울의 홍성의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며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쉼터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그 샬롬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